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자는 말로써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십니까? 우리가 그렇진 않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면은 그것을 꼭 테스트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흔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할 때 사단이 우리가 그 일대일 양육 그 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함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거쳐 가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잠시 멈추고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죠.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절까지 쭉 이 말씀들을 나눌 텐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 가운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그 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마가복음 혹은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혹은 서신서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복음 그 성경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최초의 독자한테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듯이 이 성경의 66권을 초대교회 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 성경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최초에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우리가 읽듯이 마가복음을 같이 읽고 마태복음을 같이 읽고 그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주로 그들의 어떤 것들을 나눴냐면은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에 의해서 구전된 복음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 형식으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가 받아 적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태, 요한, 누가복음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굉장히 진행이 빨라요. 오늘도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시작도 나오고 그다음에 세례 받은 얘기도 나오고 시험 받은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 회개하라. 복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게 툭툭툭툭 진행이 됩니다. 아마 그 최초에 읽었던 그 한 40년 정도의 이 복음서가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 사건을 눈으로 보거나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막 뭐 이렇잖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러한 이렇게 짧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사건까지 부활까지를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힘이 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묵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요한의 세례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그 요한의 세례부터 부활의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점점 좁혀가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하고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세 가지 내용이 초대교회의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고린도전서를 왜 우리가 나눴냐면은 마가복음은 이 고린도전서의 원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도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과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이 원복음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뭐라고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 말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복음. 짧게 말해서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어인데 풀이하면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굿 뉴스라고 나와 있죠. 좋은 소식.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에게는 그 복음이라는 거 하는 것, 좋은 소식은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에게? 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나누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답이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속으로 솔직히 돌아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어저께 막 생겼던 엊그저께 생겼던 그 큰 문제, 뭐 주님보다 작지만 그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만약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리던 사람이 오겠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은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복음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들이 해결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 가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똑같은 번호를 3개 써가지고 3배가 당첨됐다 막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부러운 일이지만 저런 게 뉴스거리가 될까?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한 분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육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이 해결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은 그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면은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헤쳐나가야 되는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들이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주 안에서 하나씩 넘어가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그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평생에 몇 번이 있을까요? 3번이요? 평생? 그것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회개와 자백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회개는 단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난 길에서 한 번 돌아오면 되는 거고 한 번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서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다 통틀어서 그냥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거기서 돌아오고 나서 돌아오는 것을 같이 동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며 복음을 믿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을 먼저 살펴볼 텐데 4가지의 내용을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선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받고 요한이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쭉 이어서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아까 봤듯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요한이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육적인 것을 채우는 복이 아니라 바로 창세 전에 약속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오실 것으로 약속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활동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요한의 그 활동,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활동이 그 복음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아멘.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요한은 어떠한 생활을 하냐면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의 선포입니다.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계속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좀 많은 오해가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자면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세례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바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하심과 나타나심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내용이 15절의 마지막 내용이 아까 우리 뭐라 했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1차 독자들이죠. 독자들은 그 내용들을 이미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효를 행하기 위해서 제가 저 동방저수지에 빠져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심청전을 생각하겠죠. 근데 이 심청전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앉아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면은 그들은 와 저게 무슨 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물에 빠져 죽는 게 효를 행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그 배경을 모른다면. 근데 그 심청전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 내용을 깊이 알 수 있겠죠. 뭔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구나. 마가복음도 역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 내용이 좀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가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기 전에 시험을 먼저 받으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시험의 내용이 마태복음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사단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13절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진짜 더 간단하게 시험 받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이사야의 말씀을 혹시 떠오르신 분이 있다면은 정말 성경을 깊게 이해하고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못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씩 알면 되는 것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빈들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종말론적인 평화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무엇을 회복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 메시아가 오심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어린이와 사자들이 뛰놀고 하는 그 우리가 막 찬양 불렀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고 있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직무라고 얘기할까요? 메시아의 사역은 광야에서 사탄을 제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냥 부셔버린다 그러죠.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것은 이 광야에서의 승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믿는 우리들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요한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얘기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왕적인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회개하여서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통치 아래, 혹은 내가 주인된 삶 아래 있다면은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인생을 얻고자 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5년, 10년, 20년, 우리가 30년, 40년 평생을 다녀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나한테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단순히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돌아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이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마당만 밟고 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마당만 밟고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하는 모습들을 5년, 10년, 20년, 30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것인 양 잘 포장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잘하냐면은 제가 마당만 밟으면서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전하고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아십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흉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로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수고로움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마당만 밟고 있는 자라면은 그냥 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비밀로서 감춰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나라는 그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계속되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십니까? 네, 저기 소방이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데 이 로마 시대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단어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단어였는데 바로 로마의 황제가 어딘가에 나타날 때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생일 혹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선포될 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한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때 엄청난 사회적인 충격이었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하기 전까지 로마의 황제가 나타나고 로마의 황제가 승리하는 그 전쟁 가운데 와 복음의 소식이다라고 했던 건데 마가복음을 딱 읽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의 전쟁의 승리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시작이다. 그 승리하심이 십자가로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충격적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오라는 말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말로 사용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모든 도시가 복음을 듣고 축제를 벌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복음이라는 말이 황제에게 속하여 있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복음은 강자의 힘에 기초한 복음이었습니다. 약자들의 희생으로 전쟁으로 만들어진 복음입니다. 소수만을 위한 복음이며 권력을 위해 만들어진 이들의 희생돼야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황제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안락함, 세상이 주는 만몬의 유혹,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주는 복음이 좋아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세상 나라에서 돌이키는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놓고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